오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달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침 편지라는 전자메일에서 행복 슈퍼라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도시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 무엇인가 필요할 때 언제나 살 수 있지만 편의점이 없는 시골 외진 우리 동네에는 새벽 1시에도 문을 여는 5평짜리 슈퍼가 있다. 새벽 4시면 문을 열고 다음 날 새벽 1시에 문을 닫는다. 3시간만 문을 닫는다. 어느 날 주인 할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어르신, 왜 이렇게 일찍 문을 여세요? 그리고 문을 또 늦게 닫아요. 주인 할아버지는 날마다 새벽 4시면 출근하는 택시기사 김씨가 우유 하나 사니까, 그리고 새벽 1시면 박씨 아들이 읍내에 학교 갔다가 공부 마치고 오면서 우유 하나 먹고 가니까 문을 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행복 슈퍼의 간판은 새벽 별빛과 함께 반짝인다. 신선한 우유 2개와 함께 라는 글인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 매일 우유 하나로 목을 축이면서 출근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돌아오는 길에 시장한 배를 채우도록 한 봉지 우유를 제공하는 따뜻한 슈퍼 같은 교회. 누군가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찾는 예배당. 그래서 우유 한 봉지처럼 힘을 주는 교회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기사분이 오시고 또 저녁에 밤 늦게 되면 학생이 공부하고 돌아오고 하면 매일 기다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에 오지 않으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몸이 아프나 이렇게 걱정하다고. 그러다가 오면은 막 우유 하나 파는 것보다도 그 오는 것이 반가워서 마음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그런 작지만 행복한 마음, 소확행,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면서 그런 주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삶에서 종종 가집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 자손의 시로서 호크마 성서 주석에서는 제목을 축제의 선포, 축제의 선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를 맞았을 때, 절기를 맞았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들으라. 오늘 8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8절과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암미라는 말입니다. 쉐마 들으라, 암미 내 백성이요.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백성 대신에 이스라엘이란 말을 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다 해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듣는 말씀이죠. 신명기 4장 1절, 6장 1절, 9장 1절 등등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신약에 예수님도 제자들이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곳곳에서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에는 무엇보다 듣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인물들은 잘 듣는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은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 말을 잘 듣는다, 그 말씀을 잘 따른다, 순종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죠.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조카 롯의 가족까지 데리고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자주 듣습니다. 환상 중에도 듣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은 환상 중에 듣습니다. 너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듣고요. 생시에도 듣습니다. 손님으로 변장하여 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그러고는 하나님 사자들이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서 세 사람이 장막문에 서서 있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1년 후에 네 아내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듣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소돔으로 떠난 다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받아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의 말씀도 듣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중에는 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80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80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말씀을 듣는 인물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 성막에 살면서 제사장 나이 많은 노인 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듣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물들은 특별히 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듣고 전합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등등의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에 오면 성령 받은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혀로 맛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인지하지만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요? 귀가 밝아야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육신의 귀가 밝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 마음의 귀가 밝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아 육신의 귀가 어둡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토벤도 육신의 귀는 닫혔지만 마음의 귀가 열리니까 놀라운 작곡을 합니다. 헬렌 켈러도 육신의 귀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귀가 열리니까 사물을 진실되게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버려두셨대요.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순결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의 귀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영의 귀를 열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 있고 우리 영의 귀가 밝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을 읽으니까 태아는 우리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아도 이 태아의 시절에도 듣는다고 해요. 특별히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다고 해요. 그 소리는 늘 일정하게 심장이 박동. 그리고 엄마가 이제 굉장히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그것이 고르니까 평화의 음성이고 풍요의 자장가고 아기는 안심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탯줄로 연결된 아기의 귀와 엄마의 심장 소리는 주파수가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기계 기술이 발전해서 늘리고 터치만 하면은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요. 종류나 수도 한이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야 합니다. 채널을 하나님의 방송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밝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다. 하나님의 채널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귀를 맞추고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춤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 사는 그런 자가 영의 귀가 밝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밝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는 마음의 귀가 밝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귀,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입을 크게 열라. 오늘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예.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어떤 음식을 많이 먹도록 입을 크게 열면 그 입안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는 것 같은 욕심을 부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도한 욕심을 금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나옴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애굽에서 죽지 못하 살 정도로 고난받고 고통받았음에도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원통해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쌓아주셨죠. 메추라기를 불어서 날개에서 사면 지면에다가 장막 지면에다가 쌓아주셨는데 2규빗 45 곱하기 2 하니까 90cm 정도 한 1m 가까운 높이 될 정도로 고기를 쌓아주시고 고기를 먹게 해주셨는데 대신에 원망과 탐욕을 범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 탐욕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에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탐욕은.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과도한 욕심, 탐욕 부리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자신의 선한 소원이나 하나님께 드릴 말을 간절히 아뢰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아뢰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구하라는 의미, 간구하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원을, 요구를 열심히 간절히 말한다면 그 대상이 어떤 자냐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주지도 않을 사람에게 가서 맨날 구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줄만한 사람 찾아가지요. 줄만한 사람 대상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은 유사하시죠? 어린 자녀들이 자기 일 잘하고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착착해도 좋아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구해야 좋아합니다. 이것 줘 저것 줘 하면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열심히 구해라, 그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출애굽 광야 시절이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많이 나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불편한 것이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마실 것도 부족하고요. 입을 것도 부족하고요. 강도나 그런 도적대에 당할 위험을 방어할 것도 부족하고, 독충과 같은 그런 것에 해받는 것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걱정이 많고 불편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고 탐욕을 부릴 수 있고 그렇게 불평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에 꼭 요긴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표현 중에서 하필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입의 기능이 쓰임새가 참 많잖아요. 입은 우선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입으로 웃고, 입으로 웃는 웃음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고 겸연쩍은 웃음을 웃을 수도 있고 즐겁게 환하게 웃을 수도 있고, 기능이 많죠. 그러나 빠뜨릴 수 없는 입의 기능은 혀와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시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베드로가 말하되 해도 될 것을 사도행전 10장 34절에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해도 될 것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도 될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입의 기능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말하는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 입을 잘못 열어서 낭패당하기도 하고 입을 잘 열어서 합당한 말을 함으로 천냥빚을 거저갚기도 합니다. 학자의 말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의 기능 중에 말하는 것이 중요한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입의 기능, 말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말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쓸모있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 말을 잘해도 좋은데요,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에 사용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구하라고, 말하라고,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신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눈만 감으면 기도가 줄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멘이라도 잘해야 될 거예요. 아멘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네, 그렇게 확실히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순복음교회에서 연관되어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오신 분들이 앞에 특별히 앞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아멘을 너무 잘하더래요. 얼마나 잘하느냐.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아멘 하면 좋은데 말씀하는 중에도 아멘 하고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멘부터 하시더래요. 아멘 해서 본인이 한 말까지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듣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하시는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원까지 오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얼마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은 말씀을 하기도 전부터 아멘을 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갈급하면, 얼마나 사정이 간절하면, 얼마나 응답을 사모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멘으로 화답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사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셋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입을 열라,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내가 채우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내가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은 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채워주시는 내용으로 원수들을 누르고 대적을 치시어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우리 16절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기름진 밀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하는 자, 찾는 자, 입을 크게 열어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입을 열어 구하는 기도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 사람이지만 우리 야고보서에 그렇게 인정을 해서, 야고보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서는 고백하는 말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조지 밀러, 유명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한 분입니다. 그분의 1839년 11월에 쓴 그의 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고 큰 것을 바라봅니다. 이 조지 밀러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아들을 그렇게 양육한 것이 아니고요. 몸이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그저 1년 365일 건강한 몸으로 그 아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고 해요. 몸은 병약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고, 그래서 육신의 약함과 고아원의 재정적인 압박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늘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풍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의 자세였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아마 조지 밀러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똑 떨어져서 400여 명 모아놓고 손을 맞잡고 눈물의 기도를 다 드립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열고서 들어옵니다. 그 마차에는 신선한 우유와 막 구운 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를 쓰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것이 취소가 되었고 그 물품을 고아원으로 바로 보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과원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조지 밀러는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수없이 운영하는 동안에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사실로 입증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조지 밀러에게 기도의 원칙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확신하라.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크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첫 번째. 둘째는 모든 죄를 버려라.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넷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다섯째, 끈기 있게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라. 예, 오늘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입을 크게 열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채우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 끝으로 오늘날 종교개혁 주일에서 신앙인의 자세 중에 오직 믿음이 첫 번째 나왔는데 그와 같이 누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끈기 있게 구할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믿음이 관건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입을 크게 열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큰 것도 채워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기에 작고 세밀한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일 수 있고요.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소중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구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날을 기다리고 채워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이여 들으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된 백성 된 자들로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끊임없이 구하라.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입을 크게 열어서 간절히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